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되겠습니다. 그리고 22장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방금 찬송을 우리가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미 한 번 오셨었죠? 네, 언제 오셨어요? 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고 피 흘리시겠다고, 그 희생물이 되시겠다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어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신 거죠. 자,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부활하셨죠?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특별하게 구별되는 건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기독교인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럼 그거 진짜 신앙 아니죠.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고 우리도 부활할 걸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죠? 그리고 그냥 하늘에서 영원히 계시다가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3장 거기 보시면 11절에 주께서 필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1절 다 같이 읽어보죠. 보라, 내가 속히 가노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 아무도 내 왕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내가 속히 가노니, 하늘에 계신 승천하신 예수님이 내가 속히 가겠다.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달나라 가겠다는 겁니까? 목성에 가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으로 오겠다는 뜻이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계시록 22장에 가보세요. 계시록 22장에 7절에 보세요.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노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더라. 자, 내가 속히 가노니 그랬어요. 이거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 말이죠. 예수님이 내가 속히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겠다는 겁니까? 이 땅으로 다시 오겠다는 뜻이죠.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시죠.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하늘에 계시지만 거기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가겠다, 속히 가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계시록 끝에 보세요. 20절, 22장 20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가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 예수님이여 정령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립니까? 아니, 왔다 갔잖아요. 또 와요? 예, 또 와요. 예, 이때 또 오는 건 왜 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시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길거리에서 그 이단들이 활동을 해요. 뭐 어떤 이단들은 앙케이트 설문조사 하겠다고 다가가고, 그리고 어떤 이단들은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고 다가오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이단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길거리 전도를 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구원파라는 모임이 그 죄사함의 그 복음을 너무 심하게 왜곡해서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어찌 살아도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이상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또 어때요?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교회들까지도 이상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못 박아서 언제쯤 올 거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있다 보니까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면 이상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여겨지더라도 이 전도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하신다 중요합니까? 그리고 구원, 이거 단번에 이루어지는 속죄,
계속해서 죄를 씻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가 완전히 그 한 번의 죽음으로,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 죄가 해결된다. 이거 중요합니까? 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중요합니까?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어찌하든 다른 사람들이 어찌하든 교회는 중요한 진리를 계속 선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새해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다립니까? 그리스도인이 이거 기다리지 않는다 그러면 진짜 엉뚱한 사람이에요. 진짜 구원받았는지 의심스러운 거죠. 여러분 혹시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잊고 살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 앞에 잘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개괄적으로 자세한 건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공부할 때 많이 다뤘어요. 그렇지만 개괄적으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되새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 그랬죠? 하늘에 계시죠?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직접 약속하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14장.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3년 반 정도, 3년의 그 약 3년의 시간 동안 제자들과 같이 보내셨죠. 그 제자들과 보내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쳤죠. 마귀들을 내쫓았죠. 죽은 자들을 살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즙이 되게 됐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적도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가 풍랑이 심하게 일어날 때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지만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그 풍랑을 잔잔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다 읽어보셨죠? 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는 예수님께서 자 14장 보기 전에 13장 보시면요. 33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 자녀들아, 제자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내가 아직 잠시 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느니라 한 것 같이 이제 너희에게도 그렇게 이르노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 당장은. 그 얘기죠. 주님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원래 오셨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태어남이 시작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죠.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거였어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거였어요. 그래서 그 목적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거죠. 그게 다 우리 죄 때문에 있었던 일이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간다고 할 때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고 거기에서 한 자리라도 뭐 할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편하겠어요? 불안하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분이 우리를 떠난다? 하늘로 간다? 멀리 간다? 우리 곁을 떠나가신다? 이거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불안함인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14장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제가 읽습니다.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죠.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써있죠. 내 아버지 집에 많은 저택들이 있도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거할 처소를 하늘에 마련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다시 와서.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한 말이에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지만 내가 거기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직접 하신 거죠. 이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직접 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찾으셨으니까 21장 끝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21장. 여기는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 바다로 찾아간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거기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사랑한다고 대답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너는 장차 어떻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옆에 있는 요한이 또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는 때까지 내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고요. 내가 오는 때까지.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죠? 아니, 그때까지 그를 살려준다고 해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 볼 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었지만 그리고 목적하신 일을 이루시고 떠나가셨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또다시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십니까? 예, 그걸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요. 천사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떠나가시는 날이 있었죠? 그 부활하신 뒤에 40일이 지나서 올리브산 거기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떠나가게 됐어요. 한번 보세요. 9절에 보세요. 이 사도행전 1장 그 옆에 사도행전 1장 9절.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동안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의 시야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너희는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올라가시는 거죠. 구름 속으로 이렇게 올라가셔서 보이지 않게 되는데 이 장면을 제자들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 10절에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향해 똑바로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서 자, 그들이 예수님이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공중으로 떠서 올라가는 거죠.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이걸 제자들이 지켜본 거예요. 놀라운 광경이죠. 근데 그 곁에 두 남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남자가 뭐라 그러느냐. 11절. 이 두 남자의 정체는 뭡니까? 천사들이죠. 이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또한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오시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신 대로 내려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를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얘기해 준 거죠.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셨고 천사들도 그분이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너무나도 선명한 거 아닙니까? 또 사도들도 얘기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기 때문이니. 이거 주의 말씀이란 소리예요.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란 말이죠. 뭐라 그러냐면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15절을 읽었어요. 자, 여기 보세요.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그러면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때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갔어도 무덤을 깨트리고 나온다는 거죠. 화장이 됐어도 그 뼈가루가 됐어도 그 몸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통해 먼저 공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먼저는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믿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면 이게 부활이죠. 부활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변화되는 거죠. 그들은 그 후에 그 부활한 사람들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서, 여러분 공중으로 올라가는 건 이 육체로는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올라갈지 또 내려오지. 이 육체로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 같은 몸은, 예수님은 부활한 뒤에 그 몸이 어땠어요? 올라가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활한 몸이 변화된 몸이 되면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서 변화된 우리 몸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걸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바울이 말한 거죠. 그럼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게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믿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비난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말했고 베드로도 말했고 요한도 말했고 야고보도 말했고 이렇게 다 주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그분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이 한 해를 보내더라도 혹시 2025년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 한 해가 아닐까. 그런 기다림, 그런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 주의 만찬을 해요. 우리가 별일이 없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의 만찬을 하잖아요. 그럼 주의 만찬을 할 때 여러분이 사용하는 게 빵하고 포도즙이죠. 빵을 먹잖아요. 포도즙을 마시잖아요. 그거 뭘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찢어졌다. 그 몸이 찢겼다. 그 찢은 빵을 먹으면서 우리가 그거 기념하는 거죠. 포도즙은 뭐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 우리 죄 때문에 피를 흘리셨다. 그 뜻으로 포도즙을 마시는 거죠. 이거 뭐 괜히 세상 사람들처럼 뭐 술 마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빵과 포도즙을 취하는데 이거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써 있죠. 예,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너희가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그럼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그러면 이 만찬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교회가 계속 하는 거죠. 그럼 주님이 오시는 게 맞아요? 네, 주님이 오시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런 성경의 여러 정황들을 볼 때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 당하셨지만, 그래서 우리 죄들을 다 용서받도록 피도 흘려주셨고 죽으셨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자신을 믿는 자들을, 구원받은 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도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 때 성도들이 부활하는 거죠.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면,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과 같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아주 많이 말을 해주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51절, 5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려주노라. 곧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되어 이는 나팔 소리가 나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고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놀라운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다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다는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마지막 나팔 소리에
이제 천사장의 나팔이 울리겠죠. 그때 눈 깜짝할 사이에, 자 여러분 눈 깜짝해 보세요. 이게 며칠 걸리는 겁니까? 순식간이죠. 이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우리가 다 변화된대요. 변화된대요. 근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여기 보니까 죽은 자들이, 그거 보세요. 52절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고. 여러분, 이 지금의 육체는요, 썩게끔 돼 있어요. 여기서 숨이 끊어지고 땅속에 묻으면 썩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시신을 묻었어도 이장을 할 때 꺼내보면 나중엔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은 썩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진다. 그러면 그때 부활할 때 우리가 입게 되는 몸, 갖게 되는 몸은 썩는 몸이에요? 아니에요. 야, 병들지도 않고 병원이 필요 없어요. 의사도 필요 없어요. 약도 필요 없어요.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죠. 썩지도 않죠. 그런 몸이에요. 예수님 같은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죽은 자들이 그렇게 일으켜지고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죽은 자들이 이렇게 일어나겠지만 그때까지 살아있는 우리도 지금의 이 몸이 아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우리 몸이 예수님 같은 몸으로 변화될 거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이 뭐냐? 성도들의 부활. 첫 번째로 성도들의 부활이에요. 여러분이 분명히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들어보세요.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께 잘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제껴놓고 있어요. 그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 하나님께 기도하러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저리 던져버렸어요. 그거 제대로 믿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마다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마지막 날에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일으켜 세우리라. 그러니까 그가 죽었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살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미.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이 육체가 쇠하여져서 여러분이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젠가 다시 영원히 죽지 않은 몸을 되찾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죠. 부활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자, 씨가 아주 보잘것없죠. 근데 그 씨가 땅속에 숨겨져요. 그럼 씨가 죽죠. 그럼 씨가 썩어지면 많은 열매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요.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부활을 뭘로 이해해야 되냐면 그런 씨 같은 걸로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심겨졌을 때 여러분이 나타나는 건 그 위에 씨가 하나 심겨졌는데 요만한 씨로 하나 덧붙여집니까? 아니에요. 그 모습이 어떤가요? 뿌리가 나오고 여기서 또 나무 줄기가 올라가고 가지가 피고 이파리가 나오고 그리고 꽃도 피고 그리고 또 열매도 나오고 얼마나 풍성하게 나옵니까? 이건 뭐예요?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부활의 영광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씨같이 있지만 이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그 씨를 보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 부활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이 첫째 부활에 성도들의 몸이 새롭게 되는 건데 누구와 같은 몸이냐? 예수님 같은 몸. 그 다음에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지금 이 몸은 어때요? 죄의 지배를 받죠. 죄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에 속아서 넘어가서 죄 짓는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몸은 죄를 져요, 안 져요? 사탄에게 속아요, 안 속아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질병의 지배를 받죠.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파서 끙끙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돌아가면서 서로 기도도 했고. 그런데 보세요. 부활한 몸은 이제 좀 낫게 해주세요. 이제 좀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 필요 있어요?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부활한 몸은 병들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그런 몸이죠. 그래서 이 몸을 뭐라 그러냐? 영광스러운 몸이다. 영광스러운 몸이다. 정말 자랑할 만한 몸이고 정말 빛나는 몸이고 이런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이는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오실 구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때문이니. 여기서 중요한 게 하늘에 생활 방식이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있고 거기로부터 오실 구주.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뜻이죠. 그죠? 거기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거란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21절에 써 있어요.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신에게 굴복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역사하심에 따라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자, 천한 몸이라 그랬어요. 이게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기력이 빠지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힘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먹는 것도 이제 귀찮아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천한 몸이에요. 죄의 유혹이 있으면 얼마든지 또 넘어가기 쉬운 천한 몸이에요. 근데 이런 천한 몸을 그런 죄와 약함과 상관이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누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또 이렇게 써 있어요. 요한 1서 3장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맞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맞아요? 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린 지금 아직 경험은 안 했죠. 그런데 이렇게 되죠.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것을 아노니. 여기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앞에 있어요. 이는 우리가 그분이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이걸 지금 현재 육체로 예수님을 대면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드러나시면 눈이 멀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울 아시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 앞에.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대할 수 있는 몸, 그분을 대할 수 있는 눈, 그런 부활의 몸을 갖게 되면 문제없이 그분을 대할 수가 있는 거죠. 어느 때든지. 이것이 우리 앞에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찾으셨죠? 53절, 5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어야 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리니 사망이 승리 안에서 삼켜졌도다 하신 것이라. 자, 사망이 삼켜졌어요. 그 말은 뭐예요? 사망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향하여 가장 이게 들이대는 무기가 어떻게 보면 이게 죽음이죠. 사람이 살고 죽는 거는 본래 하나님이 결정하시지만 우리를 죄로 몰아가서 그 죽음에 직면하게 해서 죽음 이후로 인해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망이 승리 안에 삼켜진다고 돼 있어요. 사망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죽더라도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날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망에 대한 승리, 죄에 대한 승리, 질병에 대한 승리, 마귀에 대한 승리,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날, 온전히 우리가 승리 가운데 있게 될 날, 그게 부활의 때고 그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또 부활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게 부활을 시키지만 또 어떤 일을 하시냐면 성도들에게 보상을 주셔요. 보상 이걸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찾으셨으면 58절에 보세요. 58절.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한 뒤에 뭐라고 끝냅니까? 자, 15장 5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할지니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수고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누가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주님 때문에 손해본 거, 주님 때문에 희생한 거,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거,
이런 것들은 다 기억하고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보상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우리는 죄인들을 심판하는 백보자 심판, 거기에서 내가 불려나가잖아요. 죄인으로. 그럼 어디로 떨어지냐면 불의 호수로 떨어져야 돼. 불호수로 떨어져야 돼. 우리는 그렇게 불려나갑니까?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 이렇게 집행할 때 그거 나랑 상관이 있습니까? 나랑 상관없어요. 왜 그렇죠? 자, 내가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이미 심판받았어요. 내가 심판받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심판받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죄값을 지불한다고 믿지 않으면 죄인들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 자기가 직접 서서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고 불호수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흘리신 피가 나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흘려졌다 믿으십니까? 나는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예수님에게 얹어서 내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 그렇게 믿으시냐고요. 그럼 여러분은 나중에 죄인들을 다루는 심판에서 심판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이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결국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행위로 흰 왕자 심판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흰 왕자 심판석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서지는 않지만 서야 될 심판대가 있어요. 그건 그리스도의 심판대죠. 여기는 우리가 믿는다면 다 여기에 서서 우리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회개 보고를 해야 돼요. 회개 보고가 뭐예요? 회개 보고가 이게 잘못했어요 하고 뭐 그게 아니라 회계사 아시죠? 수입 지출 따지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나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내 입으로 다 하나님 앞에 직고하면서 직접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보고를 할 날이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아름답게 살았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면, 주님을 위해 수고했다면, 주님을 위해 헌신했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헛되게 다루지 않고 기억하시고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냥 말하자면 그게 시상되거든요. 그거는 벌 주는 자리가 아니고 상 주는 자리인데 그 심판석에서 그 심판대에서 상 받는 자로 불러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한 것에 대한 결과들, 보상들 이걸 얻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그랬고 계시록 22장 1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속히 가노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가 어떠할지에 따라 주리라. 그가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지에 따라 준다는 거예요. 이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해당 사항이 있어요? 아니에요.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보상받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제 개역 성경에는 상급이라고 돼 있죠. 상급이라고 하든지 보상이라고 하든지 우리가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보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이 보상받을 기회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충직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이 비유 속에 문화의 비유를 이게 사람들하고 나눈 적이 있어요. 그 뭐냐면 어떤 왕이 먼 나라로 왕권을 받으러 가면서 자기 종 10명을 불러가지고 1문화씩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중에 왕권을 받아가지고 통치하기 위해 온 거죠. 그런데 이제 종들을 불렀어요. 얼마나 남겼냐? 1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다고 어떤 종이 말했어요. 이야, 신실하다. 네, 착한 종이다. 그래서 뭐래요? 너는 10도시를 다스려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 또 한 문화 가지고서 5문화를 남겼대요. 그러니까 그 왕이 뭐라 그럽니까? 야, 너도 신실하다. 너도 5도시를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한 문화를 받아다가 수건에 싸가지고 땅속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오셨어. 왕이 돼가지고 오셨네. 하고 수건에서 싸가지고 와서 그 1문화를 그대로 꺼내니 그러니까 악하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악한 종아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아 그 사람 것까지 빼앗아 저 있는 자에게 줘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지만 이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영광스럽게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
그런 것들에 있어서 부끄럽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신다면 그래서 잘 준비해야겠죠. 잘 기다려야겠습니다. 또 이렇게 자, 성도들의 부활을 위해 오시죠. 성도들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 오시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왕국을 주시기 위해 오셔요. 근데 이 왕국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왕국이죠. 그리고 하늘의 왕국이라고 불려지고요. 계시록에서는 1000년 동안 통치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천년왕국이라고 불려지고요. 그때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은 다 무너져 내려야 돼요. 뭐 그게 영국이나 일본 같이 왕이 다스리는 그런 왕국이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같이 서민들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렇게 그 통치자를 뽑는 공화정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독재자가 있는 독재를 하는 그런 나라든지 여러분 이게 다 결국은 내려앉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만 세워진 걸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가 왕들의 왕, 주들의 주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왕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요. 계시록에 보면 그분이 1000년 동안 통치한다는 말을 이렇게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의 이 왕국, 나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 계속 넋놓고 바라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의 국민으로서 충직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왕국이 있고 예수님은 오는 세상의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오는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적들이 심판을 받아요. 성도들의 적들이 그리스도로부터 거절당하는 일이 있는 거죠. 사탄과 그 무리들,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죠. 여러분 복음을 거절한 죄인들이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죠. 자, 문화를 이렇게 나눠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주인의 통치를 원하지 않는 그런 일꾼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 내 원수들을 이리로 데려와 내 앞에서 죽이라. 사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이 왕인 걸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지난주에 송상경제님이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지만 미국의 유세장에서 누군가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할 때 연설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하니까 딴 데 가보세요. 여기는 그거 할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여쭙게 예수님 왕이십니까?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까? 온 세상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그들의 통치가 영원할 줄로 알고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그들의 목에 힘주고 이렇게 살았던 자들이 파라오가 꺾어진 거 아시죠? 이집트 왕 파라오.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지낸 거 아시죠? 네. 결국은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심판할 거라는 거죠. 복음을 거절한 죄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큰 환난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환난 가운데서 혹독한 고통을 당하면서 그리스도를 거절한 그런 어려움 중에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으로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이게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죠. 오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시리라. 그들은 주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거절한 죄인들은 파멸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가 시작하는 왕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며 주님과 함께 거기에 거하며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됐지만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집안 사람들 중에, 부모님들 중에, 친구들 중에, 사촌 중에, 여러분이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 중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고통 속에 있게 될 것이고요. 주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파멸로 떨어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짐승과 거짓 예언자 있죠?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적그리스도를 도왔던 거짓 예언자도 계시록 19장에 보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던져진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요 또 여러분 계시록 20장 1절 2절에 보면 사탄이 결박돼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대적했던 모든 악한 영들도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또 모든 민족들을 모아서 양과 염소로 가르는 일 있죠. 염소가 된 자들은 천사들, 그 사악한 천사들이에요.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그 불에 떨어지는 거지만 양으로서 분류된 사람들 어때요? 그 사람들은 결국 주님과 함께 예비된 왕국을 상속하게 된다. 그렇게 써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오시는데 성도들의 부활을 위해서, 성도들의 보상을 위해서, 성도들의 왕국을 위해서, 성도들의 적들에 대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예.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는 게 적절한 자세가 되겠습니까? 제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끝났고 괴롭고 주님이 나오시지.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충직하게 믿음을 보이면서 오늘이라도 그분이 오시면 난 올라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맞지. 너무 만사가 귀찮으니까 주님이나 왔으면 좋겠어. 주님이나 왔으면 좋겠어. 간중도 안 좋아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이 오신다는 걸 기대한다면 내 삶에 충직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기다리는 자세가, 여러분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로 감사하셔야 돼요. 예, 지금 우리가 부족함이 드러나고 모자람이 드러나더라도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계획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내가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또 어쩌면 이게 죽을 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낙담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부활 생명이 있다면 그게 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 생명도 없이 살다가 죽는다면 끔찍한 것이지만 예수님을 통해 부활 생명을 가졌으니 질병 가운데 있든지 죽어가는 병으로 괴로워하든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부활의 때를 소망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주 죄에 넘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거 아닌데 빨리 주님이 와서 이 전쟁 좀 끝났으면 좋겠어. 맨날 넘어지고 주저앉고 또 잘못했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또 빌고. 여러분 그렇게 되더라도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몸이 되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이 그 주님을 생각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맞습니까? 사망을 이깁니까? 죄를 이깁니까? 그리고 사탄을 이깁니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맞아요. 그게 사망이 승리에게 삼켜진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넘어졌어도 거기서 어깨를 늘어뜨리고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긍휼을 신뢰하며 다시 해보겠습니다. 주님 저 좀 붙잡아 주세요. 주님 저 좀 힘주세요. 털고 일어나세요. 그냥 마치 소망 없는 자처럼 나 졌구나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궁극적으로 이기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 걸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수고하다가 지칠 때도 있죠.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누군가도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결과는 있을까? 정말 열매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가 되면 어떨까요?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와서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기 바랍니다. 감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세상사가 고난에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수고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언제까지 인내하라고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기다리며 또 그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인내는 막연히 참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인내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조금 힘들어도 인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인내하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정말 좋죠.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정말 좋죠.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저주가 돼요. 알잖아요. 아나테마 마라나타. 무슨 소리예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저주가 될 거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저주가 됩니까? 우리는 그거 아니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저주가 된다면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되지 않도록, 그 사람도 나처럼 주님을 기다리도록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기회가 되면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그가 주님을 기다리는 나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돕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 헌신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살아볼 기회가 이제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근데 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듣고 오늘부터 내가 마음 고쳐먹고 한번 잘 살아보리라 하는데 20분 있다 오실 수도 있어요. 20분 있다 오셨어요. 좋죠, 그래도. 오시면 좋잖아요. 근데 주님을 위해 우리가 살아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죽었던 그 강도, 마지막 날에 그 나를 기억해달라고 매달렸던 그 강도, 그 사람 구원 받았나요? 구원 받았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그렇게 소리 들었잖아요. 근데 그 강도가 경험하지 못한 걸 여러분은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교회를 가봤어요. 헌금을 드려봤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전도를 쫓아다니면서 전도지를 나눠줘봤어요. 누구 교회 가서 섬겨봤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구원만 받고 간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받자마자 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이거 뭐하라고 살려주신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아보다가 주님 만나라고, 보상 받을 것들을 많이 쌓아보라고. 여러분 그러면 세월 호송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신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로 여러분이 낙을 삼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리 재미있습니까? 무엇으로 밤을 새우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달콤하게 보내고 있습니까? 커다란 텔레비전 벽에 붙여놓고 거기에 계속 빠져들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날들이 25년 이 한 해도 주님을 위한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또 이제 어린 자녀들아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분께서 나타나신대요. 우리가 확신을 얻고 그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오신대요. 그분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떠날 준비를 늘 하세요. 언제든지 공부하십시오. 결혼하십시오. 자녀들을 낳으십시오. 그리고 또 뭐 배우러 다니십시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일들 많이 하세요. 사람들도 만나고. 그런데 투자도 하시고. 뭐 좋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든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나는 이런 거 다 놓고 갈 수 있다. 애착을 갖지 말고, 땅의 것에 애착을 갖지 말고 언제든 놓고 갈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로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가노라.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키며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과 저는 깨어 있어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2025년 한 해를 주님을 기다리며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항상 인내하면서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십자가의 강도는 얻지 못한 기회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삶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마음에 들도록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